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5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오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바로 이전에 창세기는 50장 26절에서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그 마침은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하여 계속 열어가시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접속사 그리고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애굽기를 열으셨습니다. 6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또한 7절에서 생략된 접속사 그러나 이스라엘 사수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죠. 산파들을 보내서 여자아이거든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바로는 산의 아이들은 다 이집트 강물에 던져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일강에 산의 아이를 던져버리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하셨고 바로 그 바로 왕의 왕궁에서 그 원수의 턱 밑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잠언서 25장 2절만 이렇게 잠깐 제가 인용하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를 숨기시면서 정말로 그 비밀스럽게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비밀스럽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이제 갈대 상자를 보고서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공주가 여기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러 온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이날만 어떻게 왔겠습니까? 세번역에는 마침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정말로 마침, 인간에게 우연인 것이 하나님에게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남아 살해 증서를 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인들, 두 여인의 믿음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쩌면 5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순수한 레위 혈통을 타고난 히브리인이면서 애국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가 목숨을 건질 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미리암과 어머니 요게벳과 그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하수를 담아 갈대사에 두고 이런 그 모든 연기를 다 하지만 그 총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유모의 그 싹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참 그 아이러니한 은혜까지 입게 되죠. 말씀을 살펴볼 때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정말로 히브리 정신을 따박따박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따박따박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젖을 뗄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살, 5살까지 이렇게 젖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시기에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전체를 말한 것일까? 2가지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또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저자는, 모세는, 성경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받았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바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히브리 백성이라고 자신을 여겼으며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 길을 믿음으로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 2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중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감춰져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아는 그 자기만 비밀이라고 생각한 비밀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구출해 주었던 그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향하여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고소라고 할까요? 고발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궁중에 있는 바로에게 들렸고 모세는
그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까지 도망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루는 그가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에서였을까? 의분이었을까? 격분이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켜주기를 바랐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모세의 속에 내가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을 내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무심,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한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에는 참 모세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서 애굽 궁중에서 이렇게 스며든 세속적인 생각,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빼내셔야 했었고, 순수한 혈통으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센 땅 한쪽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셨지만 그 이집트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참으로 세속적인 모든 그 때가 젖어 있는 그것을 빼내셔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정치적인 그런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그 영이 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도가 단순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나를 예배하는 그런 백성, 그래서 온 세계 만민에게 나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한 모세의 왕자의 자리 또는 그가 바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1.2등 국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때때로 기독교 국가에 대한 그 어떤 희구가 우리에게 있었고 오늘날도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기독교에 더 유리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저의 조그만 그 소견으로는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오히려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을 때 우리는 타락하였고 세속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숫자가 많아졌고 핍박을 받을수록 그때 정말로 기독교는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면서 숱한 그 핍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10번의 재앙 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야 했고 정말로
한 사람 모세에게서 애굽의 모든 때를 벗겨내고 자기의 모든 그 소화적인 영웅심을 벗겨내고 정말로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사람으로 빚어내시는데 또 새로운 40년을 필요로 하셨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40년에 또 40년과 같은 그런 것을 부여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디안 땅을 허락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40년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1mm라도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